이방인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암몬과의 전쟁은 적이니까, 대적이니까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족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적입니까? 아니면 내 동력자입니까? 암몬과의 전쟁이 끝났는데 에브라임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이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같은 지파로 같은 정복 전쟁을 치렀던 에브라임과 이제는 맞서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보고 계시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니? 라는 겁니다. 이 모든 전쟁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계속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으로 괜찮아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누굽니까? 우상으로 괜찮아지는 자들이에요. 왜 바알을 섬깁니까? 풍요가 있어야 괜찮아지는 자들이거든요. 왜 그모스와 몰렉을 섬깁니까? 왜냐하면 내가 치유돼야 괜찮아지거든요. 내 어려움이 극복돼야 그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괜찮아지는 자들, 우리 이것을 신약에서 justification, 칭의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의가 나한테 와서 내가 괜찮아진 거지, 내가 괜찮아서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다른 무엇을 내가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심각하게 물어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물어지는 질문이 주님으로 괜찮은가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교황이 선종하였습니다. 참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배울 것이 참 많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하며 살아갔을까? 물론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신학자로서 바라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교황은 다 신학자들이에요. 모든 교황은 다 신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한마디가 곧 진리가 되기 때문에, 가톨릭 교리상. 그래서 그들은 신학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베네딕토도 마찬가지고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고 다 가톨릭 대표적인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 전부 다 지금도 행위 구원이에요. 네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지 그냥은 구원 못 받는다. 그 전 교황도 그랬고 지금 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종하셨는 그 자리를 보면서 너무 큰 아쉬움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와야 되는데 왜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는지, 왜 그곳에 묻혀야 되는지를 그들의 신학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으로 괜찮습니까? 하나님으로 괜찮아지는 백성입니까? 주일 예배의 축복이 이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옴으로 달라지는 사람들, 아침에 엎드림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니? 동족 간의 전쟁을 겪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마쳤다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리고는 하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암몬과 전쟁에 우리 안 불렀느냐? 왜 전쟁의 승리의 자리에 나를 끼워주지 아니했느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뺐느냐는 거죠. 에브라임은 너무 서운하고
그리고 또 서운한 거죠.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는 섭섭마귀다. 섭섭마귀 이기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웬만하면 섭섭마귀에 다 넘어가더라고요. 에브라임은 섭섭마귀가 강하게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안과 전쟁이 있을 때 기드온에게 너 왜 우리 안 불렀니? 누굴까요? 에브라임이에요.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때 기드온은 무슨 얘기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야, 우리가 한 것보다 너희들 조그만 게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위로하며 넘어갔어요. 입단은 달라요. 그때 기드온은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입단은 이제 온 군대를 다 가지고 장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야, 가자고 할 때는 안 가더니, 불러서 같이 하자고 할 때는 모른 척 하더니,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네가 빠졌다고 서운해? 뭐 이런 게 다 있어. 할렐루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여러분 섭섭마귀가 들 때 있잖아요.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맞아요. 서운한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축복해 줄 수는 없나요? 여러분 진짜 축복해 줄 수는 없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수고했고 그 전쟁에서 이겼으면 야, 정말 수고했다. 박수 쳐줄 수는 없나요? 서운한 걸로 따지면 끝이 없는 게 이 땅이에요. 부족한 걸로 따지면 끝이 없는데 인간은 늘 이 부분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특히 에브라임을 보면서 하는 이전에도 그렇다면 이제는 좀 그 자리가 없어졌어야죠. 입단은 설득이 아니라 군대를 일으킵니다. 평소에 에브라임하고 좋지 않았던 관계가 있었던 길르앗도 당연히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다 인간적인 연합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별로 너 이 사람 안 좋았어? 그래, 적의 적은 친구야. 뭐 이런 개념으로 길르앗도 가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태도는 정말 기가 막혀요. 야, 너희 길르앗 사람들 뭐 우리랑 싸운다고? 너희들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 아니냐?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 갈등에 아니면 서운했던 또 다른 일들이 여기에 이제 뭉쳐져 가지고 항상 이런 것들은 더 드러나잖아요. 더 많아지잖아요. 더 커지잖아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라, 이 말은 입다에게도 큰 아픔이 되어집니다. 네가 왜 우리 빼고 갔니? 그때도 기분이 안 좋았지만 에브라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의 집을 다 불태우리라. 입다는 조금 전에 자기 딸을 불태우고 왔어요. 제일 뼈아픈 이야기예요. 입다는 삶이 시작될 때에 도망쳤던 자예요. 버림받았던 거예요. 근데 도망하는 자들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건 단순히 길르앗뿐만이 아니라 입다는 아마 다 자신에게 그 이야기가 그대로 들려져서 너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너 나 들으란 말이구나, 뼈아픈 말들이 그 안에서 그대로 나왔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합니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터에서 잡아서 죽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전쟁 중에 요단강 나루터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지고 이곳에서 모든 것을 끝마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십볼렛 아니면 십볼렛이라는 범람, 넘친다라는 그 말들을 사용하여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하도록 하여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이런 차이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그 서운함과 그리고 그래 한번 보자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이 죽습니다. 출애굽할 때 에브라임 인구가 45,000명이에요. 에브라임은 광야 기간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요. 3만 명으로.
근데 지금 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에브라임이 거의 전멸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지파 거의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정말 비극적이고 사단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94년인가요? 그 르완다적 후투족, 투치족. 여러분 그 전쟁 기억하시죠? 같은 나라 안에서 그 족속끼리 서로 똑같잖아요. 바퀴벌레 그 발음 하냐 못하냐 가지고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죽이고 또 죽여도 끝이 나지 않는 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을 죽이는 인간의 그 악함, 발음 하나 때문에 바퀴벌레 발음 되니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안 해줘? 너 왜 이렇게 해?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인간의 악함입니다. 단지 억양 하나, 발음 하나, 무엇인가의 어떠한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사람이 하고 세웠던 교만과 힘은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에브라임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깨트리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형제를 세워야 될 사람이 형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심판을 그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 주여, 누가 이 하나님 앞에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에브라임은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방황에 이르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을 겪었던 것처럼 자기 중심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선지도 모르고 심판당할 때 그 허전함과 방황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길앗에게 도망친 자들이라고 놀리다가 자신이 도망치는 자가 됩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정복전쟁과 사사시대에 그들은 도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도피하는 백성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살인이라는 것을 우발적으로 했을 때에도 도피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만들어 주실 정도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에브라임 같은 마음이 들거나 혹여라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나 서운함이나 아니면 마음에 악함이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도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돼야 돼요. 우리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괜찮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면 안 괜찮으니까 교회를 계속 크게 만들려고 해요. 사람이 계속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자기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의 치명적인 악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힘이 되셔야 되는데 왜 날 인정 안 해줘? 직장인이 가지는 치명적인 아픔 아닙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봉사하다가 섬기는 어려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괜찮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할 때 하나님 에브라임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영혼에 말할 수 없는 방황과 공허함을 주실 때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도피성이야. 도망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도피하는 존재가 되라. 두 번째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력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늘
사소한 차이로 쉽게 가르고 배제하고 정오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편을 가르고 사람을 가르고 정죄하고 정오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입다의 통치 기간에 평안이 있었다라는 말이 없는 사사예요. 사사를 일으킬 때마다 그가 대적을 이기면 그 땅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왜? 대적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입다에게는 평안이 있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수가 없으니까. 입다 자체가 늘 이겨야 되고, 늘 그 가운데 승리해야 되고, 늘 내가 그 가운데 인정받아야 되고, 똑같은 에브라임의 다른 버전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사들 중에 가장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입다는 힘은 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온다고 좋은 자리 내어주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온다고 너는 내 발등상 아래 앉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다. 차별하지 마라. 왜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왜 사소한 차이에 대해 주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자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에 부요한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고 분명히 야고보서에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누가 선교를 일으키느냐? 믿음에 부요한 자예요. 믿음에 부요한 자예요. 분명히 차이점을 보고 분명히 어려움을 보지만 믿음에 부요한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품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얘 발음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무슨 이런 인간이 있나, 그러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온 세상에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너는 뭐 해라? 너는 그 차이점 보지 말고 너도 느끼지 알지? 그럴 때 너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가득 찬 자가 그 자리에 설 때에 그곳이 바로 섬겨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맞니? 동족 간의 전쟁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 시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설득할 때, 아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괜찮아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린 다른 거 없어도 주님 계시면 내 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다 뒤로 가고 나는 하나님으로 괜찮아집니다. 왜 날 안 불렀니? 에브라임의 메시지는 지금도 너무 깊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이야기. 축복해 줄 수는 없는가? 입다는 위로나 설득이 아니라 군대를 일으켜 싸우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죠. 이 일로 한 지파가 다 사라질 만큼 말 그대로 100만 명이나 죽는 것 같은 이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어집니다. 심판하십니다. 교만하고 악한 그 자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도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발음을 시켜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금가락지 그런 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부요하여 어떤 사람이든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 자리,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